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 강해를 지금 주일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좀 몇 달째 가고 있는데요. Practical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 그 말씀을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이 말씀들이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한 쉬운 말씀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 말씀이 이해하는데 어려운 말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쉬운 말씀은 아니었어요. 참 힘든,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드디어 이 야고보서 강의 말씀이 마지막 장 5장에 이제 왔습니다. 5장 시작을 보면은 거기에 특정한 한 그룹을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러고 있어요. Now listen, you rich people. 그래서 부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권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부자만 들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서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되고 말씀이 전해질 때 거긴 부자들도 있었지만 가난한 성도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있는 분들은 다 듣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성경은 여러분 부자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감추지 않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 아시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청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한 지키면서 그렇게 자란 청년이에요. 또한 청년이 되었을 때에 eternal life, 영생에 대한 관심이 깊었어요. 사모했어요.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발로 찾아왔죠.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찾아온 거예요. 또한 예수님도 이 청년을 만났을 때에 청년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렇게 초청을 하셨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주님이 영생을 주시겠다고 나를 따라와라 초청하셨건만 그것을 거부하고 포기하고 떠나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나를 따르라.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영생을 얻고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생을 주신다고 나를 따르라 하셨건만,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거부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에 뭐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청년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은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음을 아시고 그걸 먼저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예수님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 9절에 보듯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결국 주님의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내용이 그저 부자 청년 한 사람에 대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이 한 청년을 대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건만, 그러나 바로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23절 2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러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쉽지 않다, 참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못마땅해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죠. 그가 이 세리와 또한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신다.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바로 길 잃은 한 양을 찾는 목자, 그리고 이런 동전을 찾는 여인, 더욱이 나아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주님을 비난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비유의 말씀을 또 주시는데, 근데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더 조명하면서 성경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에 대한 그러한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더욱더 소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자 들어봐라 하면서 또 하나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 아시죠? 세상에서 호화호식하는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 집 앞에 거지 나사로도 살고 있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병도 들고 너무나도 불쌍한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다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천국에 간 거예요. 근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스토리에 한 가지 희한한 것이 있는 것이, 이 거지의 이름이 뭐였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며 또한 케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 부자는 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부자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쌍한 인생, 불쌍한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두 가지 다 선택 못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선택하겠느냐? 도전의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은 더욱더 강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죄악의 모습을 나열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탐심이라고 하는 이 greed, 이것을 더욱더 두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탐심에 대해 경고하기를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것은 영적인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분 부자들의 그 부정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부자인 것 아니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입니까? 부자이라는 것이, 부자가 되고 싶어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정말로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부자였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가 아니고 큰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이요?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이삭, 야곱, 요셉 다 부자였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사람 다윗이요, 부자였습니다. 또한 나오미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을 받아주고 아내 삼아주었던 보아스, 부자였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보아스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신약 성경에도 바울을 세워주었던 바나바, 부자였습니다. 자기의 땅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돌봐주었어요. 복음이 유럽에서 전파되기 시작할 때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데,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한 사람, 바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의 전도팀을 돌봐주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자기 집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교회가 시작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많은 재물과 그로 인해 적지 않은 이 영향력을 가졌다는 것이 허물과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앞서 본 말씀처럼 재물을 많이 소유할수록 그와 함께 오는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물질 소유에 대한 이 집착과 욕심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부한 자들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지만이 돼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난 부자 아닌데, 난 가난한데, 그러니까 난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 꼭 필요하고 유익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환경의 영향을 늘 받으며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나는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의 부유함에 직접 간접적으로 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부자다 아니면 내가 부자가 아니다, 이거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상대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가난하면 내가 부자구나 느끼고요, 내가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내 주위에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난 부자가 아니네, 그렇게 또한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여러분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제일 1위인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실리콘밸리가, 여러분 리빙 스탠더드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이 베이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 그래서 너무나도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살 집도 구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홈레스로 그렇게 살면서 일하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머리 둘 수 있는 그러한 아파트나 방이 있고 집이 있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세계 기준으로 볼 때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욕심, 물질 소유에 대한 유혹은 늘 우리 마음 주위를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 모습 가운데 세상의 이 부유함에 대한 이 권고의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대하지 말고 경청하면서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세 가지 분야를 지목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분야는 쌓아둔 재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2,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축적된 세상의 부,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썩고 좀 먹고 녹이 슬게 되면은 결국 해를 끼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썩고 좀 먹고 녹이 쓴다라는 그 반대말은 뭘까요? 새롭고 건강하고 반듯하다, 그런 말이 아닐까요? 생명의 힘이 있어서, 그래서 정말로
생명을 가져다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재물이 새롭고 유익하게 쓰임받으며 생명을 주는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재물을 쌓아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으로 그 부유함이 흘러가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돼서요 7년 동안 대풍년을 맞이했습니다. 매년마다 필요한 이상으로 엄청난 수확을 거뒀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냐 하면요 그거를 다 모아서 축적시켰어요. 보관했어요. 흥청망청 다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절약했어요. 풍성할 때 절약하면서 그걸 다 모아놨어요. 왜요? 이제 곧 다가오는 7년의 대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그때가 왔었을 때에 창고의 문을 다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서 모아두었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열악한 상황에 있는 백성들을 돕고 구조하는데 썼습니다. 다 흘러보냈어요. 물도 흐를 때 생명력을 유지하지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말씀에 보니까 3절 맨 마지막 부분에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주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낄수록에 여러분 더욱더 주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믿음의 용기 사모하고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쌓아둔 재물,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실천하며 살아낼까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쌓아둔 재물이 얼마나 되나? 내가 이거 왜 쌓아두고 있지? 그저 내 안심과 내 평안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이제 곧 다가올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흘러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주의 뜻대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사용하고 주께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지 기도하면서 찾고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재물에 대한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경고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이 야고보서 편지가 쓰여지던 그 당시에 품꾼들은 하루의 품삯으로 자기 가족의 하루를 먹여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땀 흘려 일하고 나서 일이 끝났을 때 받은 품삯을 가지고 와야 가족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은 그날은 가족이 다 굶는 거죠. 그런데 부자의 이 selfish한 이기적인 이 욕심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은 그 부정으로 인한 고통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레위기서 2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얻는 추수의 그 수확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모두 걷어들여가지고 다 내 것으로 삼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흘리고 다 추수하지 말고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더군다나 여기 거류민이라고 그랬는데 거류민이라는 말은 난민을 가리킵니다. refugees. 그리고 이민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이민 와서 말도 안 통하죠. 문화도 상당히 익숙하지 않지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정착하고 살아야 되는지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이민자의 그 고통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분들을 돌보라는 말씀.
그러므로 내 부유함을 더욱 늘리기 위해서 움켜쥐는 그러한 세상 부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해야 하는 이기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계세요. 오히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시는 약한 자들을 향해서 generous, 관대한, 정말 마음이 열리고 손길이 열려있는 베푸는 그러한 삶으로 살라고 권고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이건 어떻게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세 번째 분야, 경계하시는 분야는요, 더욱더 우리 피부에 와닿습니다. 사치와 쾌락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자꾸 높아져가지고 세상 유행과 그리고 부유함, 사치스럽고 방탕한 세상 쾌락을 즐기고 싶어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성향,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더 좋은 거 보이면 갖고 싶은 마음 스쳐 지나가요. 어디에 맛집이 있다 그러면은요, 한번 기회가 되면 가서 먹어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 생기고요. 심지어 계획도 세워가지고 6시간 운전하고 다녀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간부터 보세요.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현대인의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잡혀 죽을 날을 눈앞에 두고도 욕심만을 채워왔습니다. 한 큰 도시의 큰 길에요, 희한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넓은 인도에 큰 돼지 한 마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이 꿀꿀대는 돼지가 두리번 살피면서 막 이래 가는 게 아니고 아주 발걸음이 똑바라요. 정도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웬일이야? 그러면서 자세히 봤어요. 왜 그런지. 그랬더니 그 바로 앞에 중년 신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그 신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웬 돼지가 당신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신사가 인상적인 대답을 했대요. 돼지는 그 콩알을 좋아하는 그러한 짐승이지 않습니까? 제 주머니에 지금 콩이 잔뜩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길에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 돼지가 콩알 주워 먹는 재미로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 신사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 줄 아세요? 도살장 가고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치와 쾌락을 추구하는 삶의 위험은요, 여러분, spiritual reality를 볼 때에 영적 현실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적 나병과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맛보는 그 쾌락, 그리고 그 만족, 여기에 취해가지고 이제 곧 다가올 그 마지막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것,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목사님, 전 그래서 나온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 순간 그러면 마음을 빨리 바꾸세요. 아니다,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기쁜 시간이야.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가 된다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걸 알기에, 이 소망이 있기에 힘들고 괴로워도 견디며 이겨내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 부에 집착하고 이기적이고 나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는 삶이 무서운지 오늘 보면 맨 마지막 6절에 보면은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부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 위에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의인을 죽입니다. 누구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제자들을 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가 순교당하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우리가 몇 주 전에 본 말씀인데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부유함을 통해 가진 권세로 약한 자, 특히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성도를 정죄하고 죽이는 부자들의 이 소행이 정말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세상,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이 부요함과 또한 거기에서 오는 유혹과 시험에 여러분 절대로 빠지지 맙시다. 오히려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주님 앞에 참된 회개로 그러면서 눈물로 나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주께서 맡겨주신 부유함을 바르게 쓰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부자가 아니라 부끄러움이 없는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세상 재물의 그 부요함보다도 믿음이 훨씬 더 부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사모하고 간구하며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가지 여러분에게 실천하는 믿음 생활을 권합니다. 제안합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가 try 해보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연습합시다. 따라합시다. 연습하자. 한 번 더요. 연습하자. 결국은요, 마음이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분명히 정하고 그 사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앞된 부분에서 앞서 보았던 구절인데요. 그 호 verse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마음에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재물도 얻고 하나님도 섬기면은 정말 좋겠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한순간이 옵니다. 어떤 순간이요? 누가 내 삶의 진정한 내 주인인지 판단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오직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상에서 지금부터 매일매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안 살면서 그 중요한 한순간에 바른 판단 내릴 수 있다고요? 못해요. 연습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말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바른 신앙의 물질관을 가지고 청지기로 사는 것을 연습해야지만이 됩니다. 이게 저절로 안 됩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어색하고요, 하기 힘든 그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내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자는 거죠.
시편 73편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연습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결정하고 그리고 연습해 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알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 있을 수 있을까? 연습하자는 거예요. 요한3서 1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먼저 바로 서야지만이 됩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든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그리고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밖에는 옵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것인지 찾아보고 연습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연습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연습하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못해도 괜찮아요. 연습하면 돼요. 하다가 실수하고 하다가 또 안 하고 괜찮아요. 다시 연습하면 돼요. 연습합시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자족하는 마음을 훈련합시다. 따라합시다. 훈련하자. 특별히 이 욕심을 물리치는 방법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도록 훈련해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보니까 6장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보세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신앙이 정말로 유익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진미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죠?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항상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키인데 어떻게 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족하는 마음 가져야지 생각하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안 돼요 하고 말씀하세요. 왜 저만 보세요? 말씀해 주세요. 안 돼요. 그러니까 훈련해야 돼요. 뭘 훈련해야 되는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왕이 됐을 때 이 고백을 한 것만이 아니라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으로 정말로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처럼 오히려 쫓김의 삶을 사는 한순간도 평안을 맛보지 못했던 그런 때에도 항상 이 고백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에요.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고백을 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훈련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고요. 그러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염려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배부르고 넉넉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그런 염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힘들고 그리고 두렵고 무서운 가운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그렇게 인생의 삶에 정말 근심 걱정에 휩싸였을 때에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다 돌봐주신다.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앙의 선언으로 사는 것을 훈련해 보자고요. 바울은요,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요, 이 말을 쓸 때에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비천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정말로 내일이 보장이 안 되는 그러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훈련하고 얻어낸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이런 말이에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도 난 교만하지 않는다. 내가 없을 때에도 불평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감사하고 언제든지 만족한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이 마음의 평안,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바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랑이 이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도 거기에 와 계신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훈련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 찾으세요. 어렵고 힘들 때만 찾지 마시고 모든 것이 너무 잘 될 때 그때 특별히 예수님 찾으세요. 예수님 보세요. 시선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청지기의 사명을 실천합시다. 따라합시다. 실천하자.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많은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적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혹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주께서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라고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즐기라고 또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거는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즐기며 더불어 이 기쁨을 남에게도 전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축적해놓고 쌓아두면 안 됩니다. 고인 재물은 썩습니다.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주의 선한 뜻을 위해서, 주의 복음 선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위로해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쓰여져야지만이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셨어요. 그 스토리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엄청난 수확을 거두고 모든 걸 다 거둬들이고 나서는 정말로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어요. 너무나도 좋았어요. 자화자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할진데 네가 쌓아둔 이 분은 누가 사용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토리의 결론을 주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요 거꾸로 한번 바꿔놓으면은, flip over 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많건 적건 그것을 떠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진정한 부자이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을 닮은 부자이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주께서 맡겨주신 이 소유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갑시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절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세요.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경험하게 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게 하신대요. 와우. 따라합시다. 연습하자. 훈련하자. 실천하자. 정말로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가 돼서 성경에 나오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주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